다음에 질문을 개인적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대답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나름으로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분들은 되게 그렇다 대답하실 겁니다. 예수답게 원한에 이러한 찬송이 있을 정도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면서 살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정도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게다가 온갖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꼼꼼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포기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수님은 고독하게 사셨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저주스럽다고 생각할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형법인데 오늘의 국가보안법 그 비슷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이러한 예수님의 운명에 떨어진다면 펄쩍 튈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딜레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걸 생각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대충 처리합니다. 대충 처리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운명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분에게는 그건 당연하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인생살이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실하게 살면 되지. 굳이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혼자 고독하게 30대 초반에 십자가형으로 죽은 그런 운명으로 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걸 또 제가 굳이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는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2의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전제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쳐놓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쳐놓고 그분의 실존을 실제 살았던 그 삶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 채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에 묶여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공허한 존재로 아니 관념적인 실체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과 그분의 운명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운명이요.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모든 삶에 대한 경험 그리고 판단의 기준은 다른 데서 찾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상태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심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는 모양만 취한 상태로 그냥 그럭저럭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우리의 삶에서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만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인이 되려면 그냥은 안 되잖아요. 바람과 돌과 꽃과 인간의 고통과 환희를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되려면 예수의 운명을 실질적으로 리얼하게라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운명에서 핵심은 뭐죠? 죽음입니다.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양쪽으로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야기도 있고요. 가장 많은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겁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해서 이제 순환설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환설화.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의 전승으로 자리 잡은 게 이 순환설화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죽는 그런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23장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유대 권력자들과 민중들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달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이 집행될 골고다 언덕까지 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도 모욕적인 몇 가지 일들, 총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벌어집니다. 사형 집행인들과 군인들로부터 예수님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구원자냐? 너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그리고 우리까지 구원해 봐라. 그런 비아냥거림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인간적인 모욕과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받았다고 성서가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을 누가복음 기자는 23장 4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대목에서 내가 죽을 때 숨이 끊어질 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거 한번 자문해 봤어요. 일종의 유언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나오는 말이 뭘까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보듯이 아내나 남편 또는 자식들에게 미안했소, 미안하오라든지 그동안 고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몰래 숨겨놓은 돈이 있는데 그거 찾아서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무협소설 이런 데 보면 원수 갚아달라 그러면서 죽는 부모들,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살고 싶다고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구설수에 많이 올랐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는데 이제 몸부림치면서 살고 싶다 이런 호소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정신줄을 놓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같은 유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디 마음대로 되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어디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순간에 나올 말도 결정됩니다.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마지막 말로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외쳤다고 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호칭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익숙하게 들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야. 부자지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대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렀고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이냐. 이건 그 당시에 예수님만 특별하게 하나님을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또 조금 더 공부하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를 사칭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내들인 종교 최고 권력자들의 모임이죠. 이 사람들의 이러한 판단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유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두 가지로 이걸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친밀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될 정도로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 더 친밀하게 느끼는 표현입니다.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과 거룩한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을 멀게 느끼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주 가까운 분으로 인식하고 사셨습니다. 하늘의 새를 먹이고 야생화를 입히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신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입니다. 이제 그 뜻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조금 여성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학자들은 뭐 페미니스트 티올로지라고 해서요. 여성신학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빼든지 하지 왜 아버지냐 성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당연히 남자 아버지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자식을 책임지는 역할 혹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뻔하게 들리시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신뢰가 있었기에 당시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또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그 한마디에서 아버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느끼고 실제로 신뢰하고 계신가요? 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가깝게 느끼시나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긴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가깝게 느낀다고 하는 것, 신뢰한다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나는 정말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 이렇게 하는 신자들도 당신 말하는 거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 봐. 이렇게 말문이 막히거나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 받는 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과 생각을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깊이가 있고 성숙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응답이 없는 상황, 하나님이 침묵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깝게 느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말로 그거를 처리하면 하나님을 멀리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의 상황을 아시죠? 아우슈비츠 상황을 아시죠? 지금 시리아 내전 상황을 아시죠? 그 외에도 기도 응답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관계인 아버지로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그 십자가 상황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럴듯하게 들리긴 한데, 설교하고 있는 당신이 그게 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는지, 그거 알고 있다면 당신의 말로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눈짓을 저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말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일단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종종 세상을 충만한 것으로 경험을 합니다. 충만하다고, 가득 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바람이 충만해요.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어떤 때는 흔들림이 가득합니다. 움직임이. 밤에 집으로 들어갈 때 밤하늘을 보면서 별빛과 어둠, 이것에 교차하는 어떤 것들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소리와 음악, 어떤 때는 색깔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스럽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는 기도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성찬이, 찬송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용어로 말하면 이 모든 경험은 성령 충만입니다.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단순히 감성적인 차원에서 참 자연이 아름답다, 그리고 예배가 은혜롭다, 뭐 그런 것점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감상이 아닌 거예요.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엄청난 힘,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재단할 수 없는 엄청난 힘, 폴 틸리의 표현을 빌리면 얼티메이트 리얼리티, 궁극적인 현실성, 판넨베르크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성, 그런 것들이 비밀한 방식으로 내 삶을 가득 세운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경험이 내 삶에 확실한 토대로 자리한다면 욥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42장 5절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아버지로 여깁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 시간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직장생활, 가정생활, 입시, 취업, 또 결혼, 아이 낳고 집 마련하고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 나선 정치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선거에 목을 메고 있겠지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상에 과도하게 매달려서 거기에 그냥 치우쳐서 파묻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총선에 목을 매는 사람은 총선과 더불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머니라고 말을 바꿔도 좋아요. 의미만 똑같다면 아버지로, 어머니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런 데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 답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로 부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다니,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다니 억울해서 못 견디겠으니 아무튼 살려달라 이렇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표출하긴 하셨지만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이 생명을 혹은 삶을 우리 자신을 영혼의 차원에서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영혼의 차원에서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제 그렇게 자신의 삶이 그 고백에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헬라어 성경에는 푸뉴마로 나옵니다. 푸뉴마.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푸뉴마. 스피릿 혹은 인너 라이프 이렇게 헬라어 영어 성경에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마틴 루터는 그 푸뉴마를 독일어로 가이스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가이스트. 독일어 가이스트는 우리말로 비슷합니다. 영, 정신 이런 뜻입니다. 헤겔에 쓴 정신 현상학 여기 나온 그 단어가 가이스트예요. 이 푸뉴마는 헬라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만 갖고는 다 알 수는 없어요. 대충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혼은 생명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의 영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힘과 통치 안에 있는 그런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게 너무 관념적으로 들리시죠? 근데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생생하게 풀어서 설명해야 될지 설교자로서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현대 생물학과 물리학은 성서가 말하는 영혼 문제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는 그런데 상당히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뇌과학은 영혼을 뇌의 생리화학적 작용으로 봅니다. 고유한 하나님의 초월적 통치로 보지 않죠. 지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이세돌 바둑사범과 구글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5회에 걸친 바둑 시합이 열렸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들으셨을 거예요. 이세돌 사범이 처음에는 큰 소리 뻥뻥 치고
5대 0으로 이긴다. 최소한도 한 번만 지지 내가 다 이긴다 하다가 결국 1대 4로 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깊이 각인되었을 겁니다. 지나치게 여기에 쏠리는 경향도 있어요. 빅데이터를 감춘 컴퓨터가 딥러닝, 심화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그 학자들은 내다보고 그 하나의 시도로서 구글 회사가 하는 마케팅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행했고 우리는 거기서 같이 그런데 뭐 협조를 했다면 한 걸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구글 쪽에서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진도가 더 나가면 감정을 느끼고 자기를 의식하는 자기를 자의식을 하는 컴퓨터가 나올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면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감정이 교류가 가능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감정과 자기 의식이 있으면 영혼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도 결국 생물학과 물리학의 영역으로 떨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 언젠가는 결국 올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생물학적으로 옳지만 그것으로 인간 생명 현상이 완벽하게 해명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거듭한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문제를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포함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인 세계를 깊이 알아갈 수 있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계의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그 깊이는 우리에게 비밀이에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 끝까지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먼 세계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우리 미래 인류가 그런 과학을 통해서 업적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비밀과 깊이에서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만 세계를 이해하면 결국 허무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다른 것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이고 창조주의 전능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거는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말하지 과학적인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깊이와 비밀을 아주 가까운 일상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는 마당 한편에 여러 종류의 꽃씨를 뿌렸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제일 많이 뿌렸어요. 오늘 씨를 좀 가져왔으니까 원하는 분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모종으로 자르면 다른 곳에 옮겨 심을 작정입니다. 씨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씨와 꽃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깊이가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위대해도 지금 씨앗을 강제해서 몇 시간 만에 꽃을 피울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씨의 생명 현상에 약간의 도움을 주거나 방향을 좀 바꿀 수 있을 뿐이지 생명 자체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 영혼은 오직 아버지 손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말과 함께 숨을 거뒀습니다. 초능력을 발휘해서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승천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실제로 죽는 순간이 옵니다. 이 사실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전제에 속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죄와 죽음 문제를 자신의 인생에서 상수, 변하지 않은 상수로 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에 전적으로 몰입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듯이 우리도 죽을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다시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죽음에 관한 누가복음 기자가 전해준 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외마디, 이 외침 속에 예수님의 전체 실존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며 우리도 용감하게 비록 실제로 죽어야 할 날이 가까이 오나 용기를 갖고 아버지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